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19년 4월 15일 일제강점기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오늘날의 주소로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의 제암리 교회에서 일본군 중위인 아리타 토시오 중위가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한 것을 보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모아야겠기에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만세 운동 시위 진압 과정에서 너무 심한 매질을 했으니 내가 이것을 사과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금 모여주십시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리타 중위가 그 예배당에 있다가 나가자마자 일본군들은 문을 잠궜습니다. 예배당을 향해 총을 난사하였습니다. 집더미와 석유를 던지고 또 끼얹고 그 자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게다가 거센 바람이 불어서 예배당 아래 민가로까지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제암리교회에서 23명이 죽었습니다. 다음 날 비슷한 방식으로 고주리에서 6명을 죽임으로써 모두 29명이 죽고 민가 30여 채가 불탄 사건이 바로 제암리 고주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선교사였던 푸른 눈의 증언자 프랭크 스코필드, 한국 이름으로는 서코필 선교사님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본은 아마 예배당 문을 잠그고 그곳을 불태워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이 학살 사건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재로 변한 현장에서 타다 남은 성경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두 개의 단어가 뚜렷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정의, 긍휼. 이에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이 구절은 일제의 잔혹과 학살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상징합니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인간 세상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온갖 오만과 또 탐욕을 부리며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짓밟아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며 결코 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일본 제국주의를 영원히 침몰시키십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첫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곧 불의의 성을 건축하는 인간의 오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고통스럽게 한 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로 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고 자기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는데 마치 생명을 빼앗을 권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포탄으로 폭격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러했습니다. 천황을 신이라고 격상시켰지요. 현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어로는 아라이토가미라는 말로써 신이 된 인간이라는 표현을 천황에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높은 곳을 차지하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9절 말씀처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수탈당한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농경지의 40%를 수탈당했습니다. 매년 금, 은, 철, 석탄 등의 광물 80%, 생산량의 80%를 일본이 빼앗아 갔습니다. 매년 쌀 수확량의 50%가 일본으로 빼앗겼고 조선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철, 동, 고무, 기계류, 가축까지 수백만 톤의 자원이 전쟁 물자로 강제 징발되었습니다. 2005년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추정치로만 1,000조 원 이상의 손해를 우리나라에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회문화적인 그런 피해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96% 이상의 가구가 창씨 개명을 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쓰지 못하게 했고 한국어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화재 약 7만 5천 점 약탈당했습니다. 90% 이상의 언론이 폐간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일제는 조선의 집집마다 침략하고 쳐들어가서 놋그릇도 빼앗고 숟가락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총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앗아간 것이죠. 그러한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는 아모스 5장 11절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의 특징은 10절 말씀처럼 많은 민족을 멸하였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형벌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78만 명 이상이 강제징용되어 일본으로 사할린 등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8만에서 20만여 명 정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학살당하고 고문당하여 사망한 이가 수만 명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일본 제국주의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였습니다. 불의로 성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철저하게 총칼로 짓밟히고 피를 흘렸던 우리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유관순 열사,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그 가문 자체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음을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서 어윤희 전도사님, 신관빈 전도사님, 심영식 전도사님 등 7명이 한 방에 유관순 열사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방은 말하자면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으면 좌절할 만도 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유관순 열사와 여러 명의 전도사님과 또 성도들은 그곳에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곳에서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같은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온전히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안이 살았다라고 하는 곡을 지어 불렀는데 이 가사가 오늘날까지 구전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어졌으나 감옥 밖을 나와서 최근에 새롭게 작곡되어 박정현 씨 같은 가수가 이 곡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중이 7이, 그러니까 옥중에 있던 7명의 사람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감옥에 갇혀 죽을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피눈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
대안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소망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영식 전도사님이 그 감방에서 찬송할 때에 간수가 뺨을 때리면서 고만 좀 노래해라, 고만 좀 불러라, 귀가 얼얼해질 정도로 뺨을 맞아도 그때도 심영식 전도사님은 이 찬송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뺨을 맞는 중에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폭격을 하고 포탄을 떨어뜨리고 무수한 생명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불의의 성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예로 일본 제국주의는 끊임없이 우리 민족에 대한 폭압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일본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말씀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들의 입술을 닫고 막고 죽이고 입을 가려도 이 땅을 구성하는 만물이 있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강토가 있기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며 제국의 만행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강제로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간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들보가 응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참혹한 악한 죄악들을 그저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시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의와 억압을 실제로 심판하셨죠.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미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제국의 죄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불탈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서 갚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보아디아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 전투라는 것, 그리고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요인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격 때문에 죄가 없는 시민들이 죽고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앗아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오바댜 1장 15절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하심은 단지 심판하여 없애시기 위함,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패망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심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굴욕적인 목소리로 종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메가다 장군을 만나게 되죠. 메가다 장군은 승전하였기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뻣뻣하게 굳어 있어 뒷짐을 지지 못하고 차렷 자세를 유지했으나 그래도 자기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웃고 있는 히로히토의 모습은 결코 신이 아닌 초라한 인간에 불과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메가다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메가다 장군이 히로히토에게 담뱃불을 붙여주었는데 그때 담배를 든 히로히토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한 인간에 불과한 히로히토의 그 마지막은 말 그대로 패망의 굴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민족들의 죄악과 이 민족들의 피 흘림의 역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온 민족을 살리는 역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부에서 일본 비전 트립 다녀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정죄와 비난이 기독교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땅에 가득한 것은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죠.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일본에도 나아가고 독일에도 나아가고 러시아에도 나아가고 미국에도 나아가고 이스라엘에도 나아가고 이란에도 나아가고 어딜 가든지 우리가 나아가 정죄와 비난 그 이전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높이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인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권력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남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1위 민족 하나만 남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총칼로 우리를 억압하시고 하늘 군대를 불러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매일 기도함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꿈꾸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조화로운 역사, 이것은 교만하여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의 역사가 아니죠. 교회의 역사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낮추고 성도님이 더 높으십니다. 성도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성도님이 참 잘하셨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 이름 드러내고 나를 막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전부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처럼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혹시 더러운 곳은 없는지, 혹시 부족한 곳은 없는지, 혹시 조금 수리해야 될 곳은 없는지 내가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민족이 되겠습니까? 총칼을 들어야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치력, 군사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들떠보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최고가 되면 좋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압제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우리가 밉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원조하고 도와주고 그 나라들의 경제를 세워주고 그 나라를 살려줌으로 함께 윈윈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함께 올라가고 국격이라는 것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해 가는 것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 아니겠습니까? 결코 일본 제국주의처럼 다른 나라를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격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정말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섬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도와 2026년도 사이에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짓밟혔던 조선이었습니다. 1919년과 비교한다면 그 당시 1인당 GDP 1000불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4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 당시 연간 수출은 고사하고 다 빼앗기는 시대였으나 지금 수출액은 10,000억 불에 달합니다. 군사력, 당시에는 군사력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해산 상태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군사력은 세계
5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문해력이 20%가 안 됐습니다. 그나마도 일어 사용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해율은 거의 100%입니다. 세계 1등이죠. 당시에는 여권 파워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권은 세계 2위의 여권 파워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인터넷 보급률 99.9% 아닙니까? 세계 7대 우주 강국 아닙니까? 코스피 6천 이상의 경제 강국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 이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역, 전도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비록 우리는 밉지만,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정죄와 비난과 총칼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역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